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38페이지나 339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요, 그 소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워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룸, 이게 전쟁을 치르는 방. 워가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룸이 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방인데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은 작전 통제실입니다. 예. 전투를 지휘하는, 전쟁을 지휘하는 작전 통제실을 일컬어서 우리는 워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들이 나가서 뭐 총과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저 원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전 지휘소, 작전 통제실에서 전쟁의 승패가 나는 거예요. 저 전쟁 지휘소, 작전 통제소에서 어떤 지휘를 하느냐, 어떤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이 그림은 러시아에서 최근에 최초로 공개한 건데 이게 월룸입니다. 월룸. 전쟁을 치른다거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 작전 지휘소, 작전 통제실, 이게 지금 이 공개를 한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냐? 수뇌부들이에요. 예. 각각의 부대에 최고의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2층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통제를 하고 이제 작전 지휘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원룸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분야의 최고의 수뇌부들을 앉혀놓고 전쟁을 어떻게 지휘할 거냐, 우크라이나와 싸워가지고 어떻게 어떤 작전과 어떤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가, 여기서 다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룸을 여러분 현대 기업에서도요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군에서만 있는 이 작전 지휘소, 작전 통제실, 이 월룸을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 LG에서 이 월룸을 벤치마킹을 하게 돼가지고요, 급성장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수행하고 수립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급성장하게 되었고 올해도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요, 이 원룸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그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작전 지휘소, 작전 통제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원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여야 되냐? 기도의 골방이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원룸은 기도 골방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위기를 한번 만나는데 무슨 위기를 만나느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멜렉 족속으로부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멜렉 족속이 갑자기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로 해가지고 아멜렉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없었고요.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왜 이기게 되었느냐? 모세가요, 원룸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룸을 운영했다. 작전 주의소, 작전 통제실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동했던 원룸, 모세가 가동했던 그 영적인 작전 주의소가 어디였습니까? 산 위 아닙니까? 산 위. 그곳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의 역사가 지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패가 어디에서 결정이 됐느냐? 산 위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했을 때, 그것이 모세에게서는 원룸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작전 통제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산 위에 가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룸은 기도 골방이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골방은 구체적으로 어디여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골방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전투 주의소 원룸은 기도의 골방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골방은 어디여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골방은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골방은요, 반드시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작전 주의소, 작전 통제실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 임하시기 때문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친교나 하는, 교제나 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된다. 내 삶의 터전에서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골방은 반드시 교회이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최고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최고의 도구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이 아들 하나 있는 녀석 한번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렸고 벙어리 들린 귀신.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최고의 도구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최고의 도구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권세.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 기도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은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담임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교회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담임 사역을 나갔던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 기도가 중요하니 기도를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가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간구는요, 간절히 구해만 하는 것,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인데 언제 간절히 구합니까?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요, 막 휘몰아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요, 얼마나 쉽게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빠른 기도가요, 간구예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께서 누구의 간구를 들으시느냐? 의인의 간구, 간절히 부르짖는 거에 하나님께서 귀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응답이 빠른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가
제일 빠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는요, 금식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 금식은요, 간절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간구는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할 때 기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는 기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간구의 기도가 어려울까요?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어려울까요? 간절한 기도가 어려울까요?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어려울까요? 예. 왜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시니까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시니까. 안 하는 게 얼마나, 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요, 쉬워요, 쉬워. 간절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그때는요, 당연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응답을 받으면 그와 동시에 무엇도 종료가 되느냐? 기도도 종료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항상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거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도 끝. 평상시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왜 저렇게 오래 기도할까? 오래 기도할까? 아유,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 아유, 애들이 뭐 속 썩이는 일이 있나? 사모님이 뭐 속 썩이는 일들이 있나? 어머니가 속 썩이는 일들이 있나? 여러분, 다만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야, 무슨 문제가 많길래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실까? 오래 하실까?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오래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거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겠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생각나지도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공연한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래 하시는 분은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할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간절히 간구할 때는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라도 하는데, 평상시 아무런 일도 없는데 꾸준히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가면 중환자분들이 꽂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꽂아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떼는 순간 죽는 거예요. 떼는 순간 죽는 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산소 호흡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죄. 왜 죄입니까? 기도를 쉬게 하면 내 생명이 끊어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그 죄는요, 그냥 죄가 아니라 살인죄예요. 살인죄. 여러분, 구약에서 살인죄와 버금가는 그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여라.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요,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범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곳에 여행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수하셔야 된다. 왜? 그거 범하는 순간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것 살인죄예요. 아니, 그거 지금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어야 내가 호흡을 하는데 그거 산소 호흡기를 빼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 자신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도하기를 쉬는 거는 죄가 되는데 그거는 살인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읽어볼까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데에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누가 작동을 하느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과 더불어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기도하셨던 거예요. 새벽부터.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새벽부터 나아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그래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간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꾸준히 하는 기도의 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도고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성도와 자녀와 친인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중보의 지경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도자가, 위정자가 한 번 잘못 쓰게 되면은요, 나라가, 백성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국민들이 일으킨 전쟁입니까? 지도자들이 일으킨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일으킨 전쟁입니까? 지도자들이 일으키는 전쟁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일으킨 전쟁 속에서 누가 불안해합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폭탄들이,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감사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가, 이 감사도 기도인데 가장 성숙한 형태의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그 땡큐의 어원이 think 아닙니까? 생각하다. 생각하다에서 감사의 어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 생각하는 자, 깨닫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즉시로 감사하게 하십시오.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감사를 늦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감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달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자가 가장 성숙한, 그래서 가장 성숙한 형태의 기도가 감사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하실 때에 축사를 하셨다. 또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축사를 하셨다. 여러분, 그 축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였다라는 거예요. 축사가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다 받은 다음에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먼저 감사, 미리 감사.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에게 형통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